시편 72편의 말씀 제가 세 군데를 골라서 읽습니다. 1절부터 7절, 12절부터 14절, 그리고 18절, 19절 이렇게 세 군데를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흥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12절입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18절입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72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거기에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드린 기도도 물론 우리가 읽은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솔로몬의 기도로서 오늘 이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가 공의롭게 나라를 백성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많이 등장하는 말이 가난한 자, 또 궁핍한 자, 압박당하는 자, 이 말들이 제가 읽은 이 세 부분에 강조되어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12절에도 궁핍한 자,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 13절에도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압박과 강포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 여러분 솔로몬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나? 기록된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솔로몬은 처음 초반에 겸손한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지혜도 주고 네가 요청하지 아니한 부와 귀와 모든 걸 내가 너에게 주겠다. 세상에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받은 왕이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런 전쟁도 치르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에는 물론 형제들 간에 어려움이 있어서 왕에 등극하는 과정 가운데는 갈등이 있었지만 일단 왕이 된 다음부터는 그에게는 전쟁도 없었고 또 대외적으로 무슨 어려운 외교적인 문제도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있던 시대의 그 고대 근동지방의 주변을 다 보면 애굽 약해졌습니다. 저 위쪽에 있는 아수르 약해졌습니다. 강대국이 없었습니다. 참 그러기도 어려운 시대에 솔로몬은 왕이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질이 멸렬해서 다 힘이 빠져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왕이 됐으니 그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대했습니다. 저 북쪽으로부터 남쪽 그리고 동과 서로 그의 나라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시대의 역사를 읽어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초반에 하나님께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공의롭게 다스리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혜란 약삭 발음이 아닙니다. 거기서 지혜란 어떤 사물을 보고 그 형편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대로 그 뜻대로
잘 판단하는 것. 실질적인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A와 B와 갈등이 생겼거나 또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문제의 해결점을 바로 결정해 줄 수 있는 그 판단력, 그 지혜, 그런 것이 왕에게는 필요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것을 구했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생애에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점점 기울어져가는 달과 같았습니다. 시작은 창대하게 시작했죠. 성경에 나온 것처럼 뒤에 가서 창대해지는 게 아니라 창대하게 시작을 했는데 이 달이 기우는 것처럼 점점 기울더니 나중에는 완전히 금음달처럼 되어버리고 그의 일생이 마감된 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까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곳간이 풍성했고 많은 것이 풍성했는데 하나씩 둘씩 까먹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남은 것이 별로 없게 끝나버린 그런 사람. 어떻게 생각하면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가장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잃는 것도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의 완벽한 지혜가 문제입니다. 그의 완벽한 지혜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기도하면서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마다 그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다 옳습니다. 신하들보다 더 똑똑합니다. 신하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보고 있습니다. 누가 솔로몬 왕이 결정한 것을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워낙 똑똑하고 워낙 잘 보고 워낙 판단이 빠르니까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그의 모든 결정하는 것을 그가 밀고 나갈 때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가 모든 일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가 보상을 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잘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술술 풀어갈 수 있었으니까. 모든 것이 문제가 없었으니까. 이방으로부터 여인들을 데려다가 자기 부인 삼은 것도 외교적인 하나의 일환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우상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 바깥에 그런 우상들을 가져와서 그것을 섬기도록 놔뒀던 것도 아마 그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문제없어.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어. 내가 다 그것쯤은 해결할 수 있어. 솔로몬은 다 자기가 할 수 있었습니다. 다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그 싫어하신다. 당신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기울어지는 달은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마음의 교만으로 가득 채워지면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오늘 72편에 이 기도의 내용대로 되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중후반부터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르호보암 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통치가 어땠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표들이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와서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노동이 많습니다. 노동을 좀 줄여주십시오. 우리가 도대체 힘이 들어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우리 아버지가 이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의 채찍과 철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고 오히려 협박하고 오히려 압제하는 말로 그들을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0지파가 북쪽으로 분리해버리고 나가고 남지파 2지파만 남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결정에도 있었지만 그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결정을 가져오기 전까지 솔로몬이 그의 생애 가운데 통치 가운데 어떤 통치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압제, 압박. 건물 짓는다고 백성들 동원해서 건물 짓고 자기들의 나라가 잘 살게 한다고 백성 동원에다가 노동시키고 힘들게 만들고 일반 가난한 사람들과 힘든 사람들은 계속해서 숨이 턱턱 막히는 삶을 살았던 이야기를 그 사건은 그 이야기는 정확하게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72편의 기도가 그의 생애 가운데 뒤에 가서는 되지 않았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 72편 솔로몬이 기도한 이 내용은 그가 바랬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기도는 사실은 누구에게서 이루어져야만 했는가? 어느 누구도 왕이 되어서 가난한 아프고 힘든 백성들을 섬세하게 돌볼 마음은 없습니다. 일단 군림하면 아랫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 전쟁하느라고 가난한 사람 못 돌봤습니다. 솔로몬 처음에 그런 것 같았지만 너무 부유하고 너무 지혜롭고 너무 모든 걸 다 스스로 할 수 있어서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가난한 백성들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왕으로서의 기준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약한 자와 병든 자와 나그네와 힘든 자를 그리고 네가 돌봤느냐.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 가난한 자 돌봤느냐? 약한 자 돌봤느냐? 힘든 자 돌아봤느냐? 어려운 자에 대하여 너 정말 마음을 두었느냐? 왕에게도 물었습니다. 관리들에게도 물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물었습니다. 네가 영향력이 있느냐? 네가 부자가 됐느냐? 네가 고위 관료가 됐느냐? 가난한 사람 돌봐라. 약한 사람 돌봐라. 힘든 사람 돌봐라. 왕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오늘의 이 71편의 이야기는 그러면 누구를 겨냥한 것일까? 가장 아이디어란 왕, 가장 이상적인 왕, 섬겨주는 왕, 가난한 자와 헐벗은 자와 굶주린 자와 병든 자를 만져주고 고쳐줄 수 있는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알고 노래를 했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성취시킨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읽을 테니까 여기 예수님께 해당되는지 여러분이 한번 예수님의 이미지와 솔로몬이 노래하고 있는 이 이미지가 오버랩되어서 100% 맞아떨어지는지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재판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하여 판단한다는 뜻이기도 하며 알려주고 가르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는 거리에서 외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백성들을 가르쳤으며 그는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3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 평강이 지속적이라는 뜻입니다. 4절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한 자는 꺾으리로다. 지속적으로 가난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하여 친구가 되어주고 그를 풀어주는 역할을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그 공생의 3년 동안에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보여줬던 내용입니다. 또한 12절 읽었던 내용입니다.
궁핍한 자가 부르실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시지만 군림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섬기려고 오셨다.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생애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기록을 통하여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왕이 섬겨주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까지 왔다. 여러분, 이게 말로는 쉽지만 역사로는 안 쉽다는 걸 보여줍니다. 어떤 왕이 그렇게 한 왕이 있는지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어떤 왕이 백성의 발을 씻겨줬는지, 어떤 왕이 백성 대신 죽었는지, 어떤 왕이 가장 힘든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썼는지, 어떤 왕이 다스리기를 권위를 얻기 위해서 찬란한 옷을 입고 군복을 입고 영광스러운 말을 타지, 어떤 왕이 맨발로 혹은 샌들 신고 걸어다니면서 먼지 뒤집어 쓰고 그렇게 섬겨주는 왕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는지, 그런 왕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역사에 그런 왕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과거의 지식과 역사를 통틀어서 그런 왕 하나도 없습니다. 왕은 군림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백성들도 그렇게 사용하고 군대들도 그렇게 이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부르실 때 직접 가서 건져주고,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99마리는 우리 속에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려고 가서 돌아다니면서 찾고, 그리고 찾으면 어깨에 메고 너무 기뻐서 돌아와서 같이 기뻐하시고, 이게 왕이라고 할 수 없는 왕입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뭐 왕이 저러냐, 어디 왕이 군대도 없냐, 왕이 어떻게 저렇게 화려한 영광도 안 보이느냐, 왕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 왕입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영광 가운데 통치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섬겨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부탁드리고 말씀드리고, 또 주님께서 이 땅의 가난한 자와 헐벗은 자와 굶주린 자를 돌아보면서 그들을 돌보는 일에 신경 쓰게 하고, 그 마음을 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를 위해서 일하게 하고, 복음이 없는 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고,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일하시느냐? 주님께서 여전히 섬겨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 이 말을 네가 가면 내가 따라가겠다, 이 말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가졌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이 말씀이 너희가 가면 내가 따라가 준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는 곳을 우리가 가는 것이죠. 누가 앞에 가시고 누가 따라가느냐? 주님은 이 세상의 전부 가운데 그분이 마음에 가는 곳을 우리가 가는 것이지, 그분이 발걸음으로 가는 곳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내가 가면 주님이 따라와서 함께 해주겠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없는 곳으로, 가난한 곳으로, 약한 곳으로, 굶주린 곳으로, 전쟁 가운데 슬퍼하는 곳으로, 아파하는 곳으로, 울부짖는 곳으로 주님의 마음과 발걸음이 가고, 그런 주님의 마음과 발걸음을 아는 자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뒤를 따라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그런 주님이신 것을 알고 그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늘의 왕이시면서도 이 땅에 섬겨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습니다. 먼지 구덩이를 걸어 다니셨습니다. 뜨거운 땡볕 위를 걸어 다니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셨으며 약한 자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셨고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왕이 그렇게 했습니까? 어떤 왕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우리 주님만이 그렇게 사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섬기시고 계시며 주님의 마음이 약한 자를 섬기시기 위하여 움직이고 있는 것을 분명히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가고 우리 주님의 발걸음이 가는 곳에 우리 발걸음도 같이 가며 우리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제 이스교회 교회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